1장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입니다. 어,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헌물이 날짐승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자기의 헌물을 가져올 것이요. 14절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영적인 귀가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며 또 이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제사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제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나 설교자들이 설교 중에 제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찬송가에도 제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혹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전혀 관계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표현이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를 제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구절이 66권 1189장 속에 한 번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사가 무엇이냐?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며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 그게 제사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의 넋, 혼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혼에게 음식을 바치며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을 제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식의 의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물이라고 하는, offering이라고 하는 말은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헌물이 맞습니다. 그 중에 1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번제 헌물, burnt offering이라고 번제 헌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번제 헌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각 사람의 개인적인 경제적 수준과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헌물들의 특징이 뭐냐, 그 중에 일부를 개인이 가져가거나 혹은 그 중에 일부를 그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주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이 전체를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 번제 헌물의 특징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 번제 헌물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중요한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실체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림자, 상징,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금방 알아보실 수 있죠? 식사 잘 안 하셨어요? 예. 여러분은 저를 보고 금방 누군지 알아보실 수 있죠? 예. 우리 저 성은이 친구가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똑같으시네요. 그래요. 그럴 수 있나요? 없지요. 늙었잖아요. 얼굴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그림자 보고 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건 쉽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주로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게 이해하기 쉽겠어요? 구약 성경 아니면 신약 성경? 당연히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약 성경은 잘 안 읽고 신약 성경은 잘 읽어요. 왜? 이해가 쉽고 좀 빠르니까. 구약 성경은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실체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통해서 가르치니까 이해가 쉽지 않다. 이 번제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번제 헌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교리, 말씀의 진리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어떻게 드리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번제 헌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체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상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다.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 번제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되 어떻게 경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취하여 오는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고 그게 진정한 경배이다. 여러분 요새 이 경배 시간이 아주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느냐? 엔터테인먼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흥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지를 않나. 그리고 웃기고 있지를 않나.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가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중간에 다 차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게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교회 예배를 이렇게 실황으로 된 것을 보는데 너무 기가 차갖고 화가 났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박수치기 바쁘고 사람들 지켜 올리기 바쁘고 주님은 전혀 높임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이 다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왜 일어서서 박수를 쳐줘야 합니까? 그가 뭐라고?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만 있을 뿐입니다. 종은 위대한 게 없습니다. 이 경배 시간 가운데 인간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고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리가 그것입니다. 온전히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것도 사람이 가져가지 않은 것처럼 진정한 경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제 헌물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번제 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헌물이 번제 헌물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진 사람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지위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시간만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희생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폐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세상에 살고, 그럼 여긴 뭐예요? 그럼 여긴 뭐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여기도 세상이에요. 여기도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세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히 경배드리지 못하고 몸은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엉뚱한 생각에 엉뚱한 상상에 나래를 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이 보내도록 사탄이 눈 벌겋게 뜨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집에는 사탄이 졸고 있어요. 그 졸개들이
왜? 줘라도 돼. 알아서 죄 짓고 있으니까. 알아서 인생을 지 멋대로 마음대로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구태여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예배당에 오는 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제 가서 졸고 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해. 생각과 마음을 딴 데 쏟아.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몸만 여기 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아, 예배 보고 와요. 여러분 예배 보다 보면 졸려요. 예배 보다 보면 지루해져요. 예배 보다 보면 재미없어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다 보면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영광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헌신을 가리키는 것이 번제 헌물이라고 했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림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네 가지 상징이 나옵니다. 먼저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이 번제 헌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 그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느냐 하는 것인데요, 10절 말씀도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의 헌물이 때 곧 양이나 염소 떼에서 취한 태우는 희생물이며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선택을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수컷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남자셨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물,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되느냐? 흠이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앞에 죄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 죄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 헌물로 쓰인 희생물은 반드시 그 조건이 뭐가 없어야 되느냐?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되느냐?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는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안목의 정욕의 시험, 인생의 자랑의 시험, 육신의 정욕의 시험.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리게 했는데, 번제 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르치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에 있어서 첫째 뭐가 없는 분이시다? 죄가 없는 분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희들을 대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는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하나는 죽음이요, 또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은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냅니다. 저는요, 내 평생에 세금 처음 이번에 내봤습니다. 42만이가 냈는데, 이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세금 안 내고 있다가 이번에 세금을 갑자기 내니까 왠지 모르게 아까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제까지 다른 분들은 철저하게 세금을 내면서 애써왔다.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면서 세금 내니까 좀 뿌듯한 것도 있더라고요. 야, 나도 이제 사람 대접받는구나.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 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탈세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수입이 있습니까? 원래 사례금은 수입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헌금이 능력이 되면 줄 수 있는 거고,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례금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사례금이라고 인정 안 해요. 월급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월급 받죠? 어떻게 안 받는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목사님 연세도 있고 근데 가서 노령헌금 뭐 연금인가 뭔가 받으세요. 하도 뭐라 그래서 다른 목사도 받았다 해서 저도 한번 갔어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나는 안 주냐고. 목사님 교회에서 돈 받으세요? 예, 받습니다. 얼마 받으세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받는 대로 이야기했으니까 안 돼요. 그래갖고 그냥 깨갱하고 얼른 와버렸어요. 다시는 안 가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짐승은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것 뒤에는 after death,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는 사실을 이 땅에서 코로 숨쉬고 살 때 알아야만 되고, 그 심판을 준비해야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나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천국을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나한테 지옥을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보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보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는 걸 누가 믿어요? 여러분, 이거 찬송가 책이라고 여러분 믿어요? 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 주보라고 그냥 알잖아요. 믿음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 부인이, 내 부인 될 사람이, 남편 될 사람이, 그러면 속이 어떤 속인지 다 알고 결혼하셨어요?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헤어져. 아무도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겉으로 드러난 것을 믿고 결혼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렇게 해서 발등 찍힌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안 찍혔기 때문에 49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삶을 누릴 수 있게 했을 때에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계산하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대두되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죽고 나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있을 때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원하여 자기의 의지대로 헌물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만일 그의 헌물이 솥대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His own voluntary will, 자원하여 자기의 의지대로 드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번제 헌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압에 의해서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둘째, 다른 사람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 오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드렸던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희생물들은 단순히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들이 우리의 죄들을 깨끗게 하고 용서하고 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들을 대신해서 희생물이 되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여주시는 그림자요 상징이요 예표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들을 다 제거하고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누가 안 오셔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희생 헌물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원하여 자기의 의지대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물로 내어 드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속죄의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드리셨죠? 스스로 버리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 다시 취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종교인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는 첫째, 그 기원이 사람에게서 난 겁니다. 둘째,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가 정한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내가 정한 그 신은 이것을 원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이르도록 죽기 살기로 애쓰는 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유의지의 헌물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물로 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free will offeri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번제 헌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련된 중요한 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 속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다 같이 합시다. 대속의 죽음. 이 대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대신 값을 지불한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는 거 맞죠? 우리가 누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지만 그 누구를 대속하지 못했습니다. 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죽이고 제거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총을 들이대면서 혹은 칼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분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예수님은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찬양 드립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바로 총으로 쏴 죽이고 바로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말살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1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소를 끌고 왔습니다. 양을 끌고 왔습니다. 염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 끌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하게 했는가? 그 번제 헌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라고 그랬는데, 안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을 얹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소가 있습니다. 여기 소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 그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 손을 얹는다는 의미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identify, 동일시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가한다는 말은 옮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 이 양과 내가, 이 소와 내가, 이 염소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얹는 것은 전가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죄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짐승의 죽음을 보시고 바로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대신하겠다. 이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겠다. 말씀한 게 그게 1장 4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누구에게로 옮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신 것을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죽은 사람은 일사부질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처벌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죄사함의 은혜예요.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고 그분에게 옮겼더니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의 효력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지금도 효력이 있는 이유가,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Once for all.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 속에서 수많은 희생물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롤드 웨이랍니다. 굴렸다 그랬어요. 그 죄들을 돌돌돌돌 굴려가지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더 이상 굴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상징, 그림, 예표가 바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번제 헌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안 가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야지 다음 해가 올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야지 다음 해가 오잖아요. 그죠?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 말씀이. 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번제 헌물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이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자원하여 예수님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 이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두 가지,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이제 매주마다 식사 당번을 하시는데, 지금 당번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찾아와 가지고 자매님 식사 당번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식사 당번 하는 분 없어요. 자원해서요. 둘째, 자기 의지대로 해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거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원해서 하는 거 맞죠?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 맞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전가. 이 전가라는 말이 신학 용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다가 그분의 진노를 쏟았는가? 예수님에게 쏟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버리셨나이까? 예, 버리셨어요. 그 순간에. 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거기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내 죄가 그분에게로 옮겨졌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신 갚아주셨다고 그래서 대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값을 지불하고 구해주셨다 해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은 리뎀션이라고 하고 대속은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대신하셨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그 대속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진짜 정이 많고 베푸는 거 좋아해요. 식당에 가보세요. 서로 돈 내겠다고 싸우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뿐이야. 그죠? 먹기는 내가 먹었는데 대신 내주겠대요, 돈을. 근데 목사들끼리 가면 그게 잘 없어요.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고 구두끈 고쳐 매는 사람도 있고 계속 주문을 뒤지는데 카드는 안 나와요. 돈도 안 나오고. 미국 사람들은요 대신 막 가갖고 내가 내겠다 해갖고 다투는 거 없어요. 앤드루슨 기사님 맞죠? 그런 거 없어요. 가기 전부터 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 돈 내니까 뭐 신경도 안 써요. 가기 전에 우리 각자 돈 내는 거다 그럼 각자 알아서. 그리고 먹는 것도 좋은 거 막 시켜 먹어요. 제가 뉴저지주에 갔을 때 저녁도 안 주고 설교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까 밤 9시 됐는데 식사하러 가재요. 그래갖고 저는 뭐 어디 가까운 데 갈 줄 알았더니 한 시간을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좋은 데 간대요. 진짜 가기는 좋은 데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이렇게 4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성도들이 몇 수십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철렁한 거예요. 가슴이. 이거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돈 내야 되잖아. 그죠? 걱정이 돼가지고 저거 누가 돈 내지? 내 일이 아니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부는 김용 목사님 부부는 우리 교회 손님이고 내 손님이니까 제가 냅니다. 딱 그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음식을 시키는데 사람들이요 눈치코치도 없이 왜 이렇게 비싸고 좋은 걸 시키겠어요?
저 사람들이 목사님이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낼 것 같아가지고 좀 체면도 있지, 좀 적당하게 좀 싼 거 좀 시키지. 근데 보니까 다 각자 내더라. 곡지인에 가지고 목사님이 했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 누가 돈 냅니까? 누가 돈 내더니 각자 자기 내야 되죠. 목사님 부부는 우리 손님이니까 내가 내고 저 사람 다 각자 내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게 뭐야? 대속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다. 근데 그거는요, 돈 몇 푼이면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죄 없으신 분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걸 가리키는 게 번제 헌물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헌물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렸다.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은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대속의 헌물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희생물, 전부입니다.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기쁘게 즐겁게 받아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대속의 희생물로 드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쁘게 받아주셨다. 잘 들어주십시오.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밖에 여기 기둥과 또 문 인방에 피를 발랐죠. 모르세요? 아시죠? 근데 그 백성들은 집 안에 있었는가요? 집 밖에 있었는가요?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는 누구를 위하여 흘린 피냐? 그들을 위하여 흘린 피가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이 보시도록 한 피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실 때 넘어가리라, 패스오버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피는 밖에 발려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내 마음의 인방과 마음의 기둥에다가 바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피는 누구만 보시는가? 하나님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한 헌물로 드리셨는데, 희생물로 드리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고 그것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고 더 이상의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끝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셨고 다 끝내셨고 다 마치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저는 1963년도 5월 27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도 끼쳐드렸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적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언행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잘한 건 아니에요. 못했어요. 근데 내 신분은 완벽해요. 근데 여러분, 신분에 목숨 걸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컨디션,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영적 컨디션이 좋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게 아침에 설교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쭤볼 때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건강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강건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평안해야 됩니다. 내 영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육신도 강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로병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사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병들 수 있다 할지라도 영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육신, 내 겉사람은 지금 페르시, 파멸되어 가고 있다. 쇠약해서 죽음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고 있다. 그렇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여러분,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금은 시속 74km로 달리고 있습니다. 빠르죠. 100세 인생이라고 볼 때 되게 빨리 가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사이 저는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